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자들이 결혼 의사를 밝힌 비율은 남성이 50%, 여성이 38%, 전체는 45%였습니다. 미혼자들이 결혼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성은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고 여성은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19세에서 49세 여성에게 출산 의향을 물어보니 3명 중 1명 정도만 자녀 출산을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은 국가적 위기이고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는 부부가 중심에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복한 부부 생활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가 행복하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가정의 위기를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가정사역자들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나 세미나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부 행복의 원리는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는 모습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부부가 마땅히 행할 바를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인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첫 가정을 이룬 부부 아담과 하와는 자기 뜻으로 가정을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처음부터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의 경우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런 독특한 형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부부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바로 부부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도 부부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부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이혼 정서를 아내에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혼 정서를 허락하신 것은 마음대로 이혼하도 좋다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인간의 욕심으로 무분별한 이혼이 일어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혼 정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혼 정서를 남발하면서 이혼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 외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행은 신성한 부부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음행 경우에는 주님께서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결혼과 부부됨에 대하여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 사회적 조건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능력과 외모와 건강과 또 학력과 그리고 재력을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교제하고, 그래서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이 아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부부 생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먼저 상대방의 믿음을 보아야 됩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상대방의 성품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성숙한 모습은 성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또한 살펴야 됩니다. 남녀가 서로의 신앙과 성품과 헌신을 확인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 꿈꾸는 우리 청년들은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믿음과 성품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성품과 헌신의 자세를 갖추도록 힘써야 됩니다. 물론 그 가정 가운데 때로 어려움이 있겠지요. 부딪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부 행복, 가정 천국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만남과 그리고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식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부가 영적, 육적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사실을 알고 그 하와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을 문자적으로 풀면 이런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와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와에게 있어서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부부됨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부부됨의 핵심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한 몸을, 그래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증거될 사항은 두 사람이 범죄하기 전이므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에 진정한 친밀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먼저 영적인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믿음이 다르면 부부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서로 피차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부의 육적인 하나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육체적 하나됨을 통하여 친밀감을 느끼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살을 맞대고 사는 겁니다. 요즘 나이가 들고 또 이제는 코도 골고 이갈이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자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따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지혜를 짜셔서 살을 맞대고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의 육체적 하나됨과 관련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분방하지 않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유는 첫째는 그것이 부부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분방하게 되면 사탄이 미혹하고 엉뚱한 데로 시선을 돌리고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육체적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영적, 육적 부부의 하나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먼저 영적인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남편이 믿지 않고 또 아내가 믿지 않고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부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남편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신앙 안에서 영적인 하나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영적인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배우자에게 합하게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부의 육체적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부의 육체적 하나됨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게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부부가 부부 사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육체적인 하나됨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린다면 그건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시도를 금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부부가 아닌 다른 관계를 통해 육체적인 하나됨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부부는 육체적 하나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임을 깨닫고 육체적 하나됨을 위하여 상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미혹하지 않도록,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는 방비해야 됩니다. 우리 노란기교에 속한 모든 부부는 영적, 육적 하나됨을 통하여 상호 친밀감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노력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남녀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영적인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외적인 모양도 다르고 내적인 특성도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부에게 각각 다르게 권면하였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부부에게 각자 다르게 권면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종합하여 부부관계를 정리하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최고의 사랑이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성경은 권고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권고합니다.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것이 가정의 영적 질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가 서로 영적 위치가 다르고 외적 모양이나 내적 특성이 다름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함으로 행복에 이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가정사역과 관련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남녀가 바라는 사랑의 빛깔이 다름을 강조합니다. 여자는 관심을, 남자는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여자는 이해를, 남자는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자는 존중을, 남자는 감사를 필요로 합니다. 여자는 헌신을, 남자는 찬미를 필요로 합니다. 여자는 공감을, 남자는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여자는 확신을, 남자는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를 성공하려면요,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 부부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의 관심과 이해를 원합니다. 남편의 존중과 자신을 향한 헌신을 원합니다. 남편의 공감과 그리고 확신을 주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빛깔입니다. 그 은혜에 맞춰주십시오. 작은 것일지라도 아내의 바람에 응답할 때에 아내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행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신뢰와 인정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이런 아내의 말을 들으면요, 남편은 얼마나 기가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감사와 칭찬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 칭찬 말하는 건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남편은 그런 말에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찬성과 격려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할지라도 아내만큼은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을 동의해주고 그렇게 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찬성의 말, 격려의 말, 그걸 힘을 얻고 밖에 나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서로의 믿음을 확신하고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부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부부가 서로 다른 점이 많음을 인식하고 서로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럴 때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고 부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남자 여자나 비슷해진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또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비슷해진다, 똑같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남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일생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은 나의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위주에 맞추는 거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행할 때에 진정한 부부 행복,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부부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이 하나님의 지침, 오늘 주어졌지만 이 지침을 따라 완전한 부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100%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부부 행복을 위하여 본문을 통하여 주신 이 지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됩니다. 때로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바른 방향으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사유로 홀로 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소망의 빛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과거 지난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깨달은 대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신다면 새로운 가정, 새로운 행복한 부부 생활을 꿈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러한 삶에 맞도록 신앙과 인격과 헌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자녀의 가정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그래서 고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가정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 안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자라나면서 미래의 아름다운 부부의 행복을 꿈꾸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의 독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모든 남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 일이 있고 그래서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싫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편하고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 가운데 어떻게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신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 누리는 우리 청년 세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부부가 영적 육적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부부는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부부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친밀감을 또한 경험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천국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위기 시대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노랑님께 모든 부부와 가정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부부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러한 부부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러한 부부생활을, 가정생활을 꿈꾸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안의 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넘떠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천국 이루기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배우자를 위하여 잘 자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을 아버지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영적인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또한 육체적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부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부부가 행할 때에 진정한 부부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가정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부부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피를 채워주는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부의 참된 행복,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청년들은 아버지 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성품과 은신의 자세를 거친 명절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명절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부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가정을 지휘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부부의 행복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행복한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손자 손녀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미래 가정 천국 부부의 행복을 소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정의 위기입니다. 아버지 국가의 재건이 어쩌면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막중한 시기인데 그러나 귀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치유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령과가 아픔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날쌔고 주님의 허락하시는 가정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가정 위기 시대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부부 행복 가정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그러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부모 세대들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때 가정의 섭리, 가정의 주권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실 줄 믿나이다. 주여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어려운 가정들, 어려운 부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사정으로 홀로 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새로운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그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 행복을 다시금 누리고 가정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오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여러 사역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성경 반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바라는 우리 기도원 협회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산증한 국정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국민의 분열된 마음이 통합되게 하여 주시며 북한과의 평화 통일도 하나님의 때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부부 행복, 가정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